주어서 성경책을 펴서 불이라고 하는 구절문과 찾아서 읽으셨대요. 불만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감옥 바닥이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사방이 되면서 감사의 절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시면은 실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11월 1일인데요. 11월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귀향교회 교우들에게 더욱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은혜 가운데 계시지만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포천에 그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정인 목사님이 계시죠. 거기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성수도원은 엄두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1980년도에 세우신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인데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수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수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도원에 가면 곳곳에 침묵이라는 한자가 써 있습니다.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는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조용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도원에 간 것은 연말을 맞아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도원에 가면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해서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자기는 이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목사님인데 여기는 이 수도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수도원에 대해서 옛날부터 듣고 어떤 것이 있어서 저도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간 것이죠. 하지만 1박 2일간이었고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흡족하게 가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쭉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종의 응답을 받은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름대로 주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교인들이 내 마음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교인들을 있는 대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찬양대원들도 좀 더 열심히 내면 좋겠고 우리 교사들도 좀 더 열심히 내면 좋겠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나열을 했는데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찬양대원들이 혹은 교사들이 또 교인들이 열심히 없다고 해서 교인들 미워하지 말고 교인들 있는 대로 사랑해라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오신 기본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전에 가셨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은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긴장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뜬금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이거 하나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당한 주문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뭐냐 말해봐라.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어로 King of Kings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황당하셨지만은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일종의 꼼수를 써서 특혜를 누리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특혜도 약속하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잘 되시면 한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자리 욕심이나 내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심하게 보여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좀 떨어지던 제자들을 다 집합시키셔가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높은 사람들이 소위 낮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낮은 사람들이 물도 떠다 줘야 되고요. 구두도 닦아줘야 되고요. 운전도 해줘야 되고요. 청소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고요.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요.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배하고 부리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배하고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법칙, 즉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칠 때에 쓰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또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황명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 검색해 보니까 31년생이신데 9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인협회 회장도 지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에 관해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영문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또 문학에 대해서도 뭐 깊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못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혹시 영문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느냐? 그러길래 저는 영문과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버쩍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의사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의사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영문과 갈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버쩍 들었어요. 왜 버쩍 들었냐면 제가 그때 영문과 가서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쩍 손을 드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영어 교육과 말고 영문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어 교육과 말고 영문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문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영문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제 실력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학력과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혹시 그때 제가 이렇게 손을 버쩍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 선생님의 관련해서 생각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선생님이 아는 어떤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 동네에 아주 말썽 많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툭하면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서 부모들끼리 서로 만나고 또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이 학생이 싸움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막 골프째로 다른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 생각에 그렇게 말썽을 피니까 나쁜 학생으로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겠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서울대학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생각하기를 겉만 봐서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학생은 아마도 이 선생님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불량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거 참 재밌다. 그 녀석 못된 놈인 줄만 알았는데 공부를 잘한 걸 보니 괜찮은 놈인가 보다. 뭐 이런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보통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허물은 상당히 덮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유복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쇼팽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21살 된 남자 청년인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더라고요. 여자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애기같이 피부도 뽀얗고 머리도 찰랑찰랑한 그런 청년인데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뭐 정명훈 씨가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정명훈 씨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어떤 음악가가 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콩쿠르를 위해서 단지 피아노만 연습한 게 아니라 쇼팽 전반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고 핸드폰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집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이 상을 탄 것을 보고서 쇼팽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이더라고요. 폴란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기 개발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개발할 것을 우리가 분투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공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말하자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야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출세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에 적용될 수 있겠죠. 부부는 평등한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받는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 사이에 보면은 잘못되면은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남편이 완력으로, 그죠? 남편이 완력으로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엔 또 여자분들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축구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술 먹고 오면은 남편을 이불 속에 가둬놓고 던져팬대요. 예, 여자분이 완력이 더 세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남편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갑을 관계 비슷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고 자식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지배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높은 지위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많이 챙겨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을 섬김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섬기는 자세를 갖고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